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27쪽인데요. 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선지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미련한 선지자는 누구냐?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주인이 명령하시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네, 너는 저기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반대편에서, 그들 반대편에 서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건 참 곤란한 거예요. 다수가 있는데 다수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언하는 것은 말하자면 왕따 되기 쉬워요. 혼자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다수가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다수가 하는 말은 뭐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건강을 주실 것이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건 거짓말인데 반대편에 서서 예언해라. 반대편에 서서 예언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뭐 봐도 못 본 척하고 뭐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 문제다. 이 진리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세상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내 신앙 양심이 어긋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난 그거 할 수 없다. 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거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인데, 대언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도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은혜 받으세요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인데 그걸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말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한 말씀,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말씀, 설교집에서 뽑아내고 여기저기서 뽑아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말이에요. 말, 연설, 스피치라고 그러는데요. 수사적인, 예, 듣긴 좋아요. 듣는 건 좋습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잘 들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재밌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여러분, 식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사를 한다. 뭐 식당에서 밥을 먹든지 집에서 먹든지 간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 식사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 음식을 잘 준비해서 국이니 반찬이니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차려서 먹잖아요. 네? 자기의 영양을 생각하면서 비타민이 어떻고, 뭐 탄수화물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고기도 조금 먹고, 생선도 좀 먹고, 예, 나물로 끓여서 국도 좀 먹고, 된장이 몸에 좋다네, 뭐가 몸에 좋다네, 제철 과일이 좋다네. 그래서 뭐 그렇게 챙겨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여주는 대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예.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은, 설교자가 먼저 감동을 받은 그 말씀, 이 말씀 이번 주일에 전해야 되겠다. 언제 기회가 오면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 먼저 전해야지. 이 말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신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온다고요. 예. 이번 주에 전하려고 생각하던 말씀이 있다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말씀이 딱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또 나중에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선지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 자기의 영은, 이 영은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은 미련한 선지자들이다. 미련한 선지자들, 어리석은 선지자들. 다 미련한 선지자들이라고 봐야죠. 대부분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줄 알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내내 책을 많이 읽는데요. 책을 읽는데요. 많이 읽는 사람은 한 30권인데 30권. 매주에 30권. 야, 능력이 탁월해요. 아니, 책 30권 읽는 건 좋은데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 10권 정도만 읽고 30권 다 읽지 말고 10권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야. 한 주간에 30권 읽으시는데 모르는 게 없어.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 너무 말씀이 신선하고 새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습니까? 매주에 듣는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는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할 때 아예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같은 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들을 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왜 같은 말이냐.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마다 다 다르고 그때마다 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같은 말이냐. 전에 들었던 말씀 또 하고 또 들었던 말씀 또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에 큰 감동을 받는 성도들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새롭게 들어요. 새로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해도 같은 말로 들려요. 또 역시나 같은 말이구나. 같은 말로 들린단 말이죠.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닌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좋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는 아주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토끼나 염소나 소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소 여물을 주는데 날마다 다른 여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어떻게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냐? 내가 날마다 다른 풀을 베어다가 너한테 먹여줄게. 가능할까요? 소가 얼마나 풀을 많이 먹습니까? 저희 집에도 소 많이 키울 때는 10마리 정도 키운 것 같은데요. 그거 풀 베어다가 먹이려면 감당 못해요. 사료도 사다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 이제 한두 마리 키운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새벽녘에 지게 지고 나가서 이제 풀을 베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풀을 넣어주죠. 그런데 날마다 다른 풀을 베다가 먹여준다. 가능할까요? 아마 소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는 자기가 먹는 풀이 따로 있어요. 날마다 다른 거 먹여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설사하고 음식도 풀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비쩍비쩍 말라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소는 소가 먹는 자기 양식이 있어요. 꼴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돼요. 계속 그거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염소도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풀어놓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풀 뜯어 먹습니다. 거기는 다 뜯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토끼도 마찬가지죠. 저 어렸을 때 토끼 많이 키워봤는데 토끼도
그 풀 이상한 것 갖다 먹여주면 탈납니다. 체해요. 토끼가 체하면 죽습니다. 토끼가 잘 체하진 않는데 풀 이상한 거 뜯어다 주게 되면 토끼가 죽어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것만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 뭐 새로운 거, 매일 그러니까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책을 많이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애써 쓰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거 발견하면 설교에 써먹는 거예요. 책에서 본 거, 들은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성도가 죽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들을 때 새로운 말씀으로 듣게 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성도가 들을 때, 야, 새로운 은혜다.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감동이다. 새로운 은혜로 듣게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에 우리 같이 교회 나가십시다.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뭐 다른 거 더 전할 말씀 있나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이 돼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적 길이에요. 예적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찾으면 안 돼요. 새로운 걸 찾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다 하였다. 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예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이게 답입니다. 예적 길이 선한 길이에요. 선한 길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적 길.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이삭이 걸어간 길, 야곱이 걸어간 길, 요셉이 걸어간 길, 모세가 걸어간 길, 여호수아가 걸어가고, 사사들이 걸어가고, 선지자들이 걸어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걸어가고, 그게 예적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선한 길이고, 그 예적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뭘 찾아보라 그러나? 그 찾아봐야 되는 건가?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이 뭐냐? 찾는 방법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저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살고요.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산기도 안 가고 한 주간 동안 목회 계속하고 여기 새벽예배 계속하고 신방 다니고 계속 교회에서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 목사님 매달 어떻게 산기도 가시는가? 매달 가시는가? 아 그 1년에 며칠 가는 거냐? 그런데 사실은 교인들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그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말 그 간곡하게 권하는 게 저는 산에 기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또 사경에 할 수 있으면 사경에 하고 성도들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사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사경을 하라 이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하라 이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사람, 저 사람이 그걸 10년 동안 계속했대, 20년 했대, 30년 했대. 그러면 그거 무시 못합니다. 예전에 대작간에서 동네 대작간들 있었잖아요. 대작간에서 그 풀물을 밟으면서 망치질을 해요. 호미도 고치고 괭이도 고치고. 근데 뭐 따로 용접하는 게 아니라 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대빵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 30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뭐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공인 뭐 나라에서 무슨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장인이에요, 장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산에 다닌 게 죄송하지만 88년 여름부터 다녔거든요. 88년 여름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추풍령에 가는데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나무하러 갔었어요. 한 번. 제가 한 번 따라갔었어요. 경운기 뒤에 타고 야 은기야 아빠 나무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 도시락 좀 싸가지고요.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 가지고 그때 경운기가 많지 않았어요 동네에. 그래서 저희 집에 10마력짜리 경운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저 시골 뭐 저희 동네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폭포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폭포가 있고 야 여기 참 좋은 곳이다. 여기 참 좋은 곳이네. 이런
저 어린 마음에 야 여기 참 좋은 곳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우리 그 모임 있잖아요. 여름에 무슨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중고등부 그 학생회죠. 학생회와 함께 그 계곡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자. 그래 그 계곡에 가서 한번 재밌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와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그 계곡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준비해놨던 배낭을 메고 모자 쓰고 등산화를 신고 큰 배낭을 메고 지하철에 타서 2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역까지 가서 을지로 3가역에서 또 갈아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첫차를 타는 거예요. 첫차를 타고 6시 10분 차 뭐 이런 거예요. 그 첫차를 타고 그 다음에 저기 충청도 황간이라는 곳에 그 임시 정류장에 한번 서요. 중간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바카스에 한 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하나 드세요. 그러고 드리고 짐 싣고 신장로 한 10리길 떨어진 곳에 가서 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그 배낭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한 2시간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도착하면 기도처에 도착하는 거예요. 배낭 메고 한 10여 년 다닌 것 같아요. 배낭 메고 비포장도로 한여름에 가고 한겨울에 가고 이런 여름에 가는 거예요. 그 여름에 올 때는요 사람들이 또 들에서 일하다가 저 사람 또 오네 쳐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들어가요. 동네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는데 인사도 잘 안 받아줘요. 시골 분들 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온다는데? 기도는 교회에서 하지 왜 산에 와서 기도를 한대? 이러면서 놀러 오는 거지 뭐. 그럼 이제 그렇게 취급받아요. 근데 한겨울에도 오네요. 한겨울. 거기 춥습니다. 영하 뭐 15도 18도 보통 그랬어요. 그 얼어 죽었을까봐 확인하러 올라와요. 동네에서. 혹시 얼어 죽지 않았나 이 사람?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일 복잡하잖아요. 날도 추운데 자기들 뜨뜻한 밥구석에 자면서 재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산속에 그 사람 얼어 죽지 않았을까? 이게 추운데 아침에 누가 올라옵니다. 괜찮아요? 물어봅니다. 와가지고 눈이 수북히 쌓여있고. 그런데 놀러 오는 건 아니네. 한겨울에도 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를 하냐고. 우리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선지자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모세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엘리야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 물론 바울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지만 산에 가서 보통 많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그 받은 은혜, 받은 감동이 다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산기도 가라고 보내주는 그 성도들은 오히려 지혜로운 성도들이죠. 뭘 아는 성도들이에요. 네. 뭘 아는 거죠. 그 산기도 못 가게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산기도 간다 그러면 싫어하는 교회가 있대요. 참 희한한 교회다. 그 교회들 참 희한한 교인들이네. 양들이 뭐 그런 양들이 다 있나.
여하튼 미련한 선지자는 누구냐?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가 미련한 어리석은 선지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